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또 질환이 있은 분한테는 연세 드신 분한테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시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곳저곳, 일본도 그렇고 이곳저곳에 보면은 경고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더 많습니다. 물론 안전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이때는 또 코로나 이때는 어딜 가도 체온을 재라, 마스크를 해라, 소독을 해라. 그 다음에 제가 또 온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온천에 들어가서 또 목이래 말하지 말라. 들어가서 그냥 말하지 말고 온천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도 말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경고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문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차 운전하시는 분은 알게 도로에 도로 표지판이 만약에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난 줄 알아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없으면 특히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경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 표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들한테는 이 경고문 표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읽어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긴급한 경고문을 오늘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고문입니다. 우리들한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시련과 역경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려울 때 주님께 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헌신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그런 기회를 삼아라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혹시 시험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에는 경고해 주는 서로가 그 다음에 건면해 주는 이것도 우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참 성도가 성도에게 건면을 한다든가 경고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부분에도 밝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도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하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사람은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된다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매일 생각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조상들의 예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 네, 오늘 제목이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7절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지금의 분들한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거역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된다. 오늘 이거는 긴박한 걸 말해요. 시간이 없다.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말해요. 오늘 가는 말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다. 강팍해지다. 뭐 이런 말을 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또 뭐가 만나야 메추라기야 필요한 거 원망불평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돌봐주신 그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이게 오늘 말씀. 강팍한 마음이 완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만 불만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큰 죄를 짓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시험까지 합니다. 이건 엄청난 제약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면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즉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돼요. 시험도 오고요. 고난이 옵니다. 그때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큰 시험이 누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뭐 집안에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그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전체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지 않는 그런 못을 저지르지 말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그죠? 또 악한 사탄의 장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올바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빨리 물리치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참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할 부분에 또 한 가지죠. 또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에 한 가지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오늘 찬양되지만 찬양 처음엔 찬양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지만 가사가 너무나 역시 참 좋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뜻, 하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죠? 이 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두 갈래 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자신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자신의 택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런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물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걸 말해요. 쉽게 말을 하면. 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이 정하고 계획한 일이 훨씬 낫다고 거짓 증거를 해줍니다. 이 죄가 미혹되는 것은 미혹됐다 하는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하는 뜻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죄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이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2명을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지,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또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거짓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죄의 미혹이 되어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게 올바로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이런 거짓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을 줘요. 제가 또 한 가지는 그럼 죄에 빠졌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와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도 안 줘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 회개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말 강한 경고의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타냈던 불신앙의 예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 같은 일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들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삶에 불신이나 악감정,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제약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을 심어주면 그 감정이 불신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게 함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도를 멀리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못 걸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자기는 모르지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 참된 믿음과 헌신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조금만이라도 나한테 닥치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흔들리는 사람. 또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공동체라고 그러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피차, 오늘 말씀 서로 함께 이런 말씀이 우리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라. 매일 피차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격려하고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인내 신앙이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시작했던 거 사이고 마지막까지 인내를 하라. 신앙을 인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하고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인내의 신앙은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믿음과 헌신의 증거이자 구원의 결과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록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가지고 완고하게 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그 마음이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선하다, 어렵다, 죄없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결코 선이라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의 믿음,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길을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뒤를 한번 돌아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온전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 교회 목회자로 와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서서 한번 돌아봐야 무엇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따라 조심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확신해서 조심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선교센터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완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